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기독교 부문 서적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도의 깊은 밀림 속 원주민에게로 파송을 받은 한 영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을 걸었던 선교사님이었지만, 자신을 파송한 그 영국 선교회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도 해야 했고 이중장부도 필요했으며 과장된 선교 보고를 꼬박꼬박 현지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앙 양심상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선교사님은 파송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파면당하게 되었는데, 제명 처리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교 현지에 아주 부적절한 게으른 선교사라고 하는 딱지가 그에게 붙은 그 제명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님이 이 인도의 밀림 속 원주민에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새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놓고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며 아픈 자에게는 꼬박꼬박 찾아가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우시기까지 하셨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를 그렇게나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새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날마다 소개하며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있던 그 원주민들은 그들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원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분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새로운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는데, 바로 영국 선교회에서 제명 처리당하였던 그 선교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선교 현지에 부적절하고 게으른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제명을 당한 이유로 그 선교사님은 여전히 그 원주민들의 곁에 남아서 자신의 소임을 꼬박꼬박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갔고,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며,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성경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원주민들은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밀림 속 원주민들은 성경을 읽은 적도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얼굴이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선교사님의 삶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깨끗한 창문과도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렷이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창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보게 하는 창문이 되고 있습니까? 아빠인 나를 보고 엄마인 나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목사인 저를 보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자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교회 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본토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이며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이방인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도시 다음으로 큰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동방의 여인이라고 하는 애칭이 붙여질 정도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아주 예쁜 도시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한 복판에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 되겠죠. 같은 이름인데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함께 개척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크리스찬스라고 되어 있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크리스투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하고 이아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의 IAN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투스와 이아노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 사람들만이 썼던 신조어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계속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지듯이 바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었던 신조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 당시에는 헤로디아노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땅 플러스 사람들 해서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면 헤로디아노이라고 썼고,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말도 썼는데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에다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아노이가 합쳐서 황제의 사람들,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크리스티아노이 또한 안디옥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 당원들 그리고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헤롯 당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 황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일컬어서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렀고, 카이사리아노이라고 불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속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속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이들은 주일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6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for the first time입니다.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까지 검증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검증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안디옥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였을까?
1세기 이방인들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환난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던 그들이 복음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인해 더 이상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없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별명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바로 이방 땅인 바로 이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워지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작정과 예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하거나 섣불리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후에 어떤 일이 되어 나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위기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고난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주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목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문제와 사건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신랑과 신부는
신혼 생활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결혼식을 올리던 그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시 극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해지는 저녁 시간, 황량한 벳세다 빈들에 모여든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가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다시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비로소 무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연하시고 지체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모든 이 사건들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목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단정지어 말하거나 조급히 결론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후에 어떤 일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피할 길, 도망칠 곳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사람들,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때 주어졌던 명제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안디옥 사람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없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에 서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유심히 보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간혹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조종하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추락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뇌성마비를 앓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게 될 때 그 목사님 가정과 무척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뇌성마비 목사님의 댁에 갔을 때 목사님이 앉으시는 책상 그 벽면에 또렷하게 붙여져 있었던 문장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 책상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God never says whoops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whoops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항상 자신의 뇌성마비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의미 있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즉시로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과 그로 인한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일어난 웁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과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진상을 조사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2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즉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늘 교회에 나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것을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권면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말은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목회의 연한이 조금씩 더 쌓여져 갈수록 제 목회 경험과 노하우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경험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왔습니다. 406장에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오늘 많이 와닿았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이 4절만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나의 목회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영원하신 팔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좋은 비전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